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마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곤궁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이 되어 주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뒤통수를 치고 모함하고 이런저런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극작가였던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 맨 밑바닥에 내려가면 머리가 3개인 괴물 루키페르가 있는데 그 루키페르는 3사람을 입에 물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고, 두 번째는 브루투스고, 세 번째는 카시우스라고 합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다 배신자들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해지고 타락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맺어내는 사람들은 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외치셨을까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지독한 배은망덕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편리함과 탐심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망각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모세 당시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파라오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은 세 가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인격이 없고, 자기 결정이 없고, 자기 소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애굽 땅에서 파라오의 절대 권력에 짓눌려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고단하게 살아가던 처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펴신 팔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지시고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 민족 중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9장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도 적고 공의도 없고 고집도 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선민이 되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마땅합니까?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가장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구역 중에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개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들이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로, 환전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안에 지독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방인 주제에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해? 개보다 못한 너희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찾아? 기도는 선민 유대인들이나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이 섬길 수 있어. 유대인들 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가장 세속적인 장사하는 장소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상실하고 루시퍼처럼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고 내놓을 게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망각하고 스스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때부터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높아지려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마귀적인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